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두 종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각각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애초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증거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다니까요. 자기 행위가 기록된 대로 낱낱이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될지, 지금 이 모습,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모습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증거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우리 모두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든지, 혹 죽어서 먼저 영원히 천국 갔다가 재림하실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우리의 이 땅에 남겨둔 육신과 더불어 결합하여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 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오늘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할 때 뭐 영어로 new heaven, new earth 이렇게 우리가 new라는 것을 쓰잖아요. 근데 이 new가 이제 우리 그 영어나 또 우리 한국어에는 그냥 하나로 표현된 것이 헬란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가페가 있는가 하면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새라는 단어도 영어로서 new, 우리겐 새라는 이것도 헬라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그 새라는 단어는, new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퀄리티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퀄리티가. 또 하나는 네오스라는 또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는 것은 그냥 이제 그 물리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는 앞에 시간에 속했던 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 그래서 완전히 좀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가끔 이것이 같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무엇이 쓰여졌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퀄리티가 달라졌다, 아니면 옛날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 것이 등장한다. 어떤 단어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네오스일까요? 예, 여기 나오는 이 새로운 것은 카이노스를 썼습니다. 카이노스. 그래서 완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그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 유명한 새, new라는 단어가 new creation, new thing,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표현된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도 새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카이노스 쓴 거예요. 질적으로. 그 완전히 우리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차원이 다른 자가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 있던 김성국, 여기 있던 뭐 오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이 새로운, 전혀 이전에 없었던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있는 것은 이제 없어진다. 그럼 이것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이 시편 102편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지금 주님은 그냥 그대로 영원하세요. 주님이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갑자기 영광이 더 있다가 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그 능력이 더 있다가 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한 사랑, 동일한 능력, 그 동일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변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진다, 옷이 바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차원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다름 아닌 없어지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어요. 변화되는 것도 있고 아예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이 새로움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철저하게 없어지고 어떤 것이 완전히 그 변화, 트랜스폼, 아주 변화될 것인지 이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것은 다 nothing.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새로운 존재의 피조물이 됐던 것처럼 그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도 있고 또 없어질 것도 있고, 그 없어짐과 바뀜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름하여 부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그 것들과 잘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 아니 이미 벌써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지칭하는 우리들은 하늘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조화로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았으나 그는 하늘에 속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 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의의 세계에 대해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불의로 가득 탔으나 세례 요한은 결코 거기에 발을 적시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아주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은 광야에서 뭘 의지했어요? 광야에서 나는 것, 그것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철저히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 땅에 사는데 아주 하늘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는 또 어땠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오, 당신이요 세례 요한 당신 대단합니다 할 때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늘 예수님을 높였던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부추겨줘도 얼마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이 세상인데, 아니 부추기도 전에 자기가 나서서 나 잘났다고 하는 이 세상인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요 아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항상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의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려서 살았던, 이 땅에 있었으나 하늘 사람답게 살았던 자입니다. 어디에 어울리십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조화로워요. 아주 잘 이 땅의 모든 것들에 하나 갈등도 없어요. 이 땅 사는 게 너무 쉬워요. 문제네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자라면 이 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좁은 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다운 삶이에요. 오늘도 불편한 건 그건 놀라지 마시고,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지, 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과 새 땅에 어울리는 자이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요, 일단 이 구원의 길에 방해하는 그 바다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가기까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데 이 바다의 물결이 확 일어나서 방해를 받은 거예요. 이 가야 할 그 항구, 영원한 항구, 가나안 땅, 그 천국, 우리의 그 진정한 골,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방해거리가 뭐냐면 바다라는 이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그 구속과 더불어 그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 이사야 5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 바다를 말리고 구속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주고 구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홍해가 있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좀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탁 바다에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어요. 애굽의 군인들은 병거 타고 쫓아왔지만 못 건너요. 또 이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닷속에서 죽게 됐다 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는 그 구원받는 길에 있는 이 바다는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바다가 다시 없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존재할 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우리의 구원을 막는 그런 바다 세력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갈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잠잠히 기도하면 바다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니면 세게 바다야 잠잠하라 믿음으로 외치면 잠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외치든지, 믿음이 막 업되면요 외치세요. 믿음이 업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믿음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지면요 담대하게 외치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외치는 것도 기도예요. 선포적 기도예요. 왕적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기도, 주님을 향한 기도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필요해요. 동일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구원받은 자 앞에 이게 무슨 시련이야? 여러분들, 그 시련은 주님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기도하면 새벽에 딱 물러갔어요.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면 쫙 갈라질 줄 믿습니다. 갈 때마다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처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 바다는 다시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바다는 다시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동안에 이 바다를 경험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인데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날에 이르게 되면 이 바다의 세력은 없어지며 평강만 있을 것입니다. 안전함만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그 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없어질 바다가 다 헤치며 가는 그 길, 이 땅에서도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하며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집입니다.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 이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처음 것이 있지 않고 이 새 것이란 것은 질적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될 것이 정리되고 달라질 것이 달라지는 큰 변화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바다가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어지럽히거나 아주 그 흉흉하게 하는 것은 이제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같이 쫙 내려오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있고로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모습.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속에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예요. 교회, 구속받은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단장을 해가지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이 땅의 그 바벨론, 그 더러운 바벨론과는 다른 아주 구별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단장한 신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구별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같지만 하늘적 존재라고요.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한 신부의 단장함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거룩한 무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두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디나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다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단장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르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지으셨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 속에 우리 주님이 장막을 두시고 거하시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거룩한 공동체, 교회, 구별된 주님의 신부,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요 천국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것은 그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감싸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감싸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의 그 힘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눈물, 애통, 죽음, 헤어짐 이런 것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내 백성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에 좌정하시고 그것에 통치하시고 그곳에 함께 사시니 그 자체가 천국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실체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 이르러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여 좌정하면서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이 연약한 존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계시지만은 우리를 거처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머무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온천하 다 그 자신이 지으신 것이지만 누구의 마음이 있냐면 그의 신부된 그 성도, 그의 자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게 곧 천국이에요. 천국의 극치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며 주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두시고 거기서 함께 하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곳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그 그림이 지금 이 땅에도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 여기에 머무시면서 거처 삼으시며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 좌정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요. 그 신부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 땅에 다 주님의 피조세계지만 우리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 주님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거룩한 존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여기서부터 맛보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미래의 이 모든 역사,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전개될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실체화되고 그 천국이 누려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다르게 사는 것, 하늘적 존재로 사는 것, 이 땅에 바다를 만나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동남아 잠잠하라 외치든지, 기도함으로 그 잠잠함, 그것이 갈라진 것을 보는 것을 체험하든지, 이 땅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 있으나 나는 구별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 성령의 탄식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야야야야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는데 막 술이 들어와요.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거처 삼은 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서 되겠냐고요? 함부로 아무거나 말하면 되겠냐고요? 함부로 아무리 자리에 있으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하룻밤 머물 것 같은 을한 이곳에 마음을 두고 청을 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갈 것입니다. 보며 갈 것입니다. 때때로 필요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수단인 것입니다. 이 수단과
또 이 땅에 머물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구별된 자가 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구별되게 삽시다. 이 거룩한 비전을 보고 있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곳을 보고 있는 자들, 아름답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결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시집가려고 해도 잘 준비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이 사순절도 단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단장하는 것은 맞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1시간 밖에서 남편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영혼을 가꾸는데 너무 간단해. 뭐 하루에 2분도 안 걸려.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나? 영혼을 단장하는 그 기도가 있나? 여러분, 영혼을 잘 단장하는 이 거룩한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주님 그 하늘에 어울리는, 썩 어울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단장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남편, 먼저 죽지 않을 남편, 나를 걷어차지 않을 그 남편, 언제나 변함없는 그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